오늘은 예레미야 마지막으로 51장을 전하면서 창조와 심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한국의 EBS에서 이 바벨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잘 복원을 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먼저 본 후에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준비해 주시는 거죠. 원래는 한 40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나와 있는 1분 35초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뒷부분도 링크 시켜드릴 테니까요. 가정에서 한번 성경에 나왔던 바벨론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구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고대에 찬란했던 한 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정복자였고 건설자들이었으며 수많은 신화의 주인공들이기도 했습니다. The city of Babylon belonged in Babylonian ideology to the great god Marduk.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야망이 넘쳐났죠. 순식간에 서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그의 표적이 됐습니다. They conquered Jerusalem, didn't they? So in most of the Near East was under their control.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으로 사막 한가운데 엄청난 규모의 도시를 건설했죠. 가히 그 기세가 하늘에 닿을 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모든 영광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 넘게 오로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나라가 됐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바벨론은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부유하고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성의 크기는 뉴욕과 파리를 합친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보신 것처럼 바벨론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에서 120m 정도 되는 수로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근데 다리를 건너간다 하더라도 보신 것처럼 마차 2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이중의 성벽을 뚫어야만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어제 새벽에 설교한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넘어져 파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8절 말씀이죠.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당시의 왕은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성 주변에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귀족 1000명을 궁궐로 초대해서 술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견고한 성과 그 성을 감싸고 흐르는 깊이 3m 그리고 폭이 100에서 120m나 되는 해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해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런 난공불락의 방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연합군 고레스 왕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의 자랑거리였던 이 수로를 일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바벨론 성을 감싸고 있는 이 수로는 그 위에 유브라데 강의 줄기를 따라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그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의 줄기를 다른 곳으로 아예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3m 정도 되는 이 수로의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수로의 높이가 낮아지자 페르시아의 정예군, 지금 하면 특공대가 그 성으로 몰래 침입하게 되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던 벨사살 왕을 암살함으로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자신들의 피를 흘리지 않고 무혈로 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무혈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 성에 이렇게 무혈 입성하게 되는 데는 2가지의 전승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수로를 변경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페르시아 연합군이 감싸고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 성 안에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내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의 성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일부가 잠에 빠져 있는 군인들 그리고 술에 취한 군인들 몰래 성문을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연합군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성으로 들어가서 멸망을 시게 됩니다. 어쨌든 바벨론은 전쟁 없이 성경 말씀대로 BC 539년 10월 13일 다니엘서 5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벽에다가 글씨를 쓴 그날 갑자기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멸망한 연도가 BC 539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기 54년 전인 BC 593년에 이미 바벨론의 멸망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저희가 두 군데를 읽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읽은 예레미야 51장 59절부터 64절은 이 50장과 51장에 기록된 이 바벨론의 멸망당하기 54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 저희가 읽었던 59절을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4년이 되었을 때, 그때를 계산해 보니까 593년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5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스라야라는 병창감을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병창감은 왕이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방문할 때 왕의 여정과 숙소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종옥을 바치기 위해서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예레미야가 이 스라야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권의 책을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을 가지고 바빌론에 가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가져가서 이미 바빌론의 1차, 2차, 3차 앞서서 포로로 잡혀간 우리 동족들에게, 고난당하는 우리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라라는 말씀을 그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62절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이 도성을 파괴하고 황폐케 하여 이 땅에는 더 이상 사람이나 짐승이 영영 살 수 없도록 이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시오.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스라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바빌론의 멸망에 관한 바로 50장과 51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고 이제 스라야가 바벨론에 왔겠죠. 바벨론 성에 왔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바벨론 성은 정말로 크고 웅장하고 강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강하다 할지라도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교만과 죄가 있고 우상 숭배가 있는 곳은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읽어준 다음에 돌 하나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에다가 이 말씀을 묶어서 강에다가 물속에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뭡니까? 책을 묶은 이 돌이 물속에 가라앉는 것처럼 바벨론도 이렇게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50장과 51장 총 119절이나 되는 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런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바벨론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는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잊지 말라고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보여주시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습니다. 지혜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철로 하늘을 활짝 펴셨습니다. 그의 소리로 하늘의 구름과 비와 번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지 모든 만물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뜻과 섭리를 그 피조물 안에 넣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는 해의 역할을 담당하고 비는 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 우리 사람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2 외우셔야 되는 거죠. 함께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 거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찬송과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땅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의 삶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세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허망한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우리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3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사람에게, 새와 짐승과 그들의 형상에게 절하는 것, 그 인간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죄의 교만한 결과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예배하지 않는 삶으로, 찬양하지 않는 삶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벨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쓰신 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번역을 참 잘해놨습니다. 쉽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무식하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거짓이요 그것들 속에 생명이 없으니 은장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하고 만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 속에는 생명이 없으니 그것들은 허망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벌 받을 때에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든 사람은 자신이 만든 우상과 함께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벨론 사람들과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함께 심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면 아까 영상에도 나왔던 것처럼
바벨론 성 안에는 여러분 저기에 보니까 8,500만 개의 벽돌로 쌓은 성이라고 합니다. 저 신전은 자그만치 21톤의 금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자그만치 90m에 다르는데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저것을 바루둑 신전이라고 사람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이었던 이 바벨론 성과 그렇게 높이 쌓아 올린 저 마르둑 성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00년대 초 독일의 고고학자가 발견하기 전까지 지하 3m에 묻혀 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알파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십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작을 만드신 분이 동시에 끝을 주관하신 분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그리고 전화를 하다 보면 약간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당연히 제가 드리는 걸로 알고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했던 이야기 아니면 광고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쭉 건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해요? 전혀 모르세요. 전혀 모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모르시는 그분은 뭡니까? 예배를 안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당황하고 그분도 당황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일하시기 때문에 주일날 나올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송출한 다음부터 목사님 제가 일할 때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게 돼서 전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찾을 수 있는 감사는 뭡니까? 어느 집사님이 이제 애틀란타의 병원으로 지금 내려가는 중이세요. 아마 이 설교 듣고 계시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면서도 다른 곳에 간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이 정말 오래간만에 어디 이렇게 가족여행 가셨어요. 지금 숙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 주님 앞에 맡기시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바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신, 그리고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우리는 또한 잊지 않아야 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무서운 얘기 나옵니다. 다 심판하리라. 근데 심판의 이야기가 뭐예요? 분쇄하리라. 이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죠. 곧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철퇴,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셔서 교만한 남유다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이웃 나라들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를 향했던 심판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바벨론을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벨론이 지금 심판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시온에서 행한 악이 있습니다. 그들이 시온에서 행한 악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두 가지의 악을 행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연약한 이들, 그들에게까지 지나치게 가혹한 행동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과 노스로 되어 있는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의 모든 기구를 가져간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시 성전을 바치고 있었던 두 개의 큰 기둥은 노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바치고 있는 받침대 또한 노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노스를 가지기 위해서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성전을 부수므로 자기의 것으로 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탐는 탐욕의 악을 그들은 행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불태우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당장 추위와 어둠을 피할 수 있는 집 한 채 없는 곳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대적할 힘조차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더 가혹하게 대한 걸 이사야 47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딸 바빌로니아야, 잠잠히 앉아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너를 민족들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전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런데 내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것을 채웠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짓을 한 그 바벨론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보응하시고 심판 내리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고 오래 참지만 더 이상 용납하실 수 없을 때가 된다면 그때가 되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홍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이만큼 찼습니다. 이만큼 찬 죄가 좀 이따가 시간이 흐르면 좀 줄어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의 죄가 멈추지 않습니다. 죄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멈추기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죄가 멈추지 않고 넘쳐버리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 인간을 철저하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무겁다, 심히 무겁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찾아와 기도합니다. 의인 50명이 있는데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45명, 의인 40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의인 10명 있는데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있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의인이 한 명도 없고 오직 악인들만 가득하자 하나님은 유황과 불로 그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살다가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온 그의 백성들에게 왜 너희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 위에 있는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길이 참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지금은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그 은혜도 그 구원도 멈추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명령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죄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해라. 왜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나누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심판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임을 믿으십니까?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믿어야 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정해진 진리인 것처럼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정해진 진리로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신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심판주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정하지 않은 때 우리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고 정하지 않은 그때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반드시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교만한 바리새인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 이 두 가지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먼저 당당하게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입니다. 나는 저 죄인 바리새인 같지 않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떳떳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차고 흘러 넘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는 이야기합니다. 감히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는 가슴을 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하게 지금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 우리는 회개 기조를 잊어버리고 회개의 삶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오늘 창조주이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바벨론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창조주임을 믿는 사람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심판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의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회의 회개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지은, 어렸을 때 지은 그 죄까지 생각이 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참회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참회의 회개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이웃에게 고백하는 용기의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지만 때로는 사람 앞에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회개했으니까 끝이야,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서 내가 당신에게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라는 회개가, 용기의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웃을 위한 용서의 회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그 사람이 그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고 나를 너무나 실족하게 하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용기를 내어서 내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우리는 그에게 용서의 회개를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 참회의 회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이웃에게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용기의 회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지만 그가 내게 왔을 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들, 기도하니까 다 제 잘못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내가 교만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 탓이요, 저 사람의 허물이요, 저 사람의 잘못, 저 사람을 향한 정죄와 판단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회개하는 사람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이웃을 긍휼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회개 기도는 나를 긍휼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회개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